휴거,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잠들어 있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바로 그날,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일상의 소소한 불평들을 늘어놓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한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께서 친히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위임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그분,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백성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공상과학소설도 막연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게 그날은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지겠지만 교회를 위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날은 가장 깊은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를 상징적인 시나 아름다운 영적 교훈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이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주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분께서 그의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또한 확실합니다. 그 순간은 카운트다운 시계도, 사전 경고도, 휴거 3분 전을 알리는 미디어 보도도 없이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개념은 성경 전체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갑자기 붙잡아 채워가다, 순식간에 끌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하르파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발을 딛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신부인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해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초자연적으로 사라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휴거 때의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반면 재림 때에는 그의 교회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과 심판으로 통치하십니다.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은 그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 불타는 위험 가운데 돌아오시는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 약속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휴거는 바로 그 약속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더 구체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깜빡이는 데는 약 3초가 걸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 깜짝할 사이는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찰나의 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교회는 변화되어 들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 사건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믿는 자에게 휴거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소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는 재회의 날입니다. 죄와 슬픔, 고통과의 싸움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을 마침내 직접 뵙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정확히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거나 왕의 등장을 알리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중대한 사건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휴거의 순간에 울리는 나팔 소리는 만왕의 왕께서 그의 신부를 모으기 위해 도착하셨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리는 기쁨의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은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듣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그 나팔 소리는 기다림의 끝이며 영원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역사를 통틀어 주님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 땅에 묻힌 그들의 육신, 바다에 흩어진 재, 오래전에 썩어 없어진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분자 하나하나가 그분의 명령에 반응할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휴거 직전에 죽는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공동묘지들이 열리고 무덤들이 비워지며 바다가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수세기 전에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신자들이 즉시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난 직후 그 순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그들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더 이상 질병도 노화도 연약함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신속함을 기억하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한순간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들판에 서 있거나 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당신은 구원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무게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 아침 커피를 들기 위해 손을 뻗다가 다음 순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순간 길게 늘어선 차들 속에서 짜증을 내다가 다음 순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반드시 일어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다시는 믿음으로 씨름하지 않으며 다시는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휴거는 혼란을 주거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믿는 자에게 휴거는 위로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입니다. 위선자에게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경종입니다. 휴거는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뉴스 화면에 번쩍일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전 세계적 미스터리 실종 사건 발생. 가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찢어질 것입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사라지면서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추락하고 운전자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고속도로는 연쇄 추돌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던 의사, 간호사, 환자들이 사라지면서 병원들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학교에는 빈 책상들이 남고 가정의 저녁 식탁에는 빈 의자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갑작스러운 분리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상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이들은 외계인 납치, 차원 이동, 집단 환각 같은 과학적 이론을 내세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첨단 기술이나 비밀 실험을 탓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만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거짓, 영적 지도자들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혼란은 질서와 안정, 해답에 대한 필사적인 갈망을 낳을 것이며 바로 그때 한 인물이 일어나 평화와 안보, 해결책을 약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충격은 단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도 휴거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교인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가대에서 찬양했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성경책을 들고 다녔고 심지어 설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침대에, 거실에 그대로 남겨진 채 자신이 결코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포 속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패닉을 상상해 보십시오. 데려감을 당한 자녀들을 부르짖는 부모들, 사라진 아내를 찾는 남편들, 충격에 빠져 서로에게 전화하는 친구들.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방금 그게 휴거였어.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는 거지? 그 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모든 설교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거절했던 모든 회개의 초청이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미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회개의 기회가 이제 그들을 영원히 고문할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거기에 동참할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세상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환난의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 분께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와 주님의 재림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출산율과 같은 특정 인구 통계를 마지막 때의 직접적인 징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은 어쩌면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가족의 가치가 변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개인의 부담으로 여기는 세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멀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예언의 성취라기보다는 예언된 마지막 때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만들어내는 여러 결과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인구 통계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남겨진 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휴거는 토론하거나 무시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영원은 깁니다. 당신이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께서 돌아오실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의 삶에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에너지, 욕망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직업, 사회적 지위, 소유물, 다음 휴가 계획, 다음 식사 메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혼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돈도, 아름다움도, 박수갈채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람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 우리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혹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다했을 때 부디 우리 모두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깨어 지키고 일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길